있습니다. 5장 8절 한 절 말씀만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아침에 제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수요일 예배 때 오늘 참 무척 날씨가 더운데 지금 얘기로는 111년 만에 제일 덥다 이러길래 저는 112년 전에는 되게 더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111년 만에 최고 덥다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온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 111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얼마나 더운지 모르지만 아마 1000년 만에 제일 더운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이 더위에 여러분 우리가 또 건강을 잘 유지해 가시면서 제가 오늘 수요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 서리 집사였으면 오늘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이 더위를 뚫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또 주님이 응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그런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봤을 때에 팔복 가운데서 이 6번째로 나오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두고 하니 호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호수는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주 땅바닥까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 호수를 보니까요 사람이 들어가서 휘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온갖 흙탕물이 다 올라옵니다. 그런데 강에는 가서 여러분 강 바닥이 자갈로 되어 있는 강 바닥에는 사람이 웬만큼 난동을 부려도 물이 흙탕물 안 됩니다. 그런데 호수 안에 있는 잔잔하게 고여 있는 데는 그 흙먼지가 쫙 가라앉아 있다가 그것이 일어날 때는 진흙탕물이 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호수라 했을까 하고 보니까 그랬어요. 조용히 있을 때는 잔잔한 호수고 맑은 호수인데 사람이 자기 자존심이 상하든지 자기의 손해가 오든지 이익의 문제가 걸리든지 아니면 내 밥그릇을 누가 빼앗아 가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가라앉아 있던 진흙이 탁 올라와서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관심이 없고 남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쪽에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남 보고 그런 말 하자가 네 복장이나 고치라. 네 복장이나 고치라. 네 마음가짐이나 제대로 바꿔라. 여기서도 복장 고치라 합니까? 그런 말 씁니까? 예. 그래서 네 복장이나 좀 고치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그 네 복장이나 고치라 하는 이분이 봤을 때 그 상대방은 손버릇이 좀 나빠. 설 이웃에 놀러 왔다가도 뭐 괜찮은 거 있으면 저거 집에 갖다 놨는 거예요. 그래서 찾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또 슬그머니 갖다 놓고 그러니까 네 복장을 좀 고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성공에 관심이 있고 밥그릇에 관심이 있고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고 돈 모으는 데는 굉장한 관심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나 이 정도로 살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 내가 목사로서 이만큼 하면 됐지 뭐. 내가 교회 장로로서 이만하면 됐지.
권사로서 장수 집사로 이 정도 내가 살면 됐지.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 8장에도 보면 이 욥기서 8장에 욥의 친구들 가운데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청결하고 정직하며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가 정직하면 여호와께서 내 의로운 초소를 돌아보실 것이다. 지금 너가 지금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것이다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마음의 청결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마음이 청결해지기 싫어서 안 합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봐도 내 마음속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망과 욕정과 모든 욕심과 그런 것에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내 마음이 거기 벌써 저기 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저는 그런데 가만히 뭐 별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저쪽에 걸려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이고 내가 이게 뭔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저 멀리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요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수도사 하니까 자꾸 천주교만 연관 지으면 안 됩니다. 그 수도사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런 바르게 살자라는 이런 수도사들 가운데서 결국은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게 아니고 루터가 종교개혁 하기 한 100년 전부터 이미 그런 종교개혁의 열망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여러분 특별히 가난을 경험하기 위해서 맨발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는 것조차 가증스럽게 생각하고 맨발로 다니면서 수도를 했던, 그러니까 절에 가서 수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수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맨발의 수도사들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해보니까 한 사람이도 수도 닦아서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만큼 덕도의 경지에 간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를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 욕망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권세를 잡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막 내려놓기 위해서 애썼는데 한 사람도 소위 말해서 성인 군자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된다라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걸 꼭 옆집에 있는 아이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불러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쉽게 너희들 지금 날 따라왔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이 가운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오늘 성경 여러 구절들을 제가 연구하면서 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몇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째는 이 악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 뒷것만 좋아하는데 앞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 교역자들이 앉아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한테 얘기가, 글쎄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수요일 예배도 할 거고 오후 예배도 할 거고 하겠지만은 지금 서울의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주일날 한번 딱 와서 교회 예배하고
가고, 여러분 또 이 얘기 듣고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목사님이 그래 하더라 이러면 안 되고. 제가 한 번은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서 전심을 주는 거 뭐 하라고 전심 준다 했어요? 오후 예배 참석하라고. 근데 밥 잘 먹고 잘 놀다가 1시 반쯤 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지적하지 마세요. 지적하지 말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오후 시간에는 바쁜 일이 있어서 가는 모양이다. 그리고 와서 밥이라도 먹고 그 시간까지라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교회 안 오는 것보다는 천만 다행이다. 그런 마음을 좀 가졌어요. 제 마음을 좀 내려놓기로 작정했습니다. 제가 좀 포기하기로 했어요. 이제 뭐 말해봤자 대도 안 하는데 뭘 자꾸 가음지르고 내 속만 상하고 이래봤자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시대가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세상이 점점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저 세상에 있는 악한 세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오늘 새벽에 특세할 때 보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요 정도는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러면서 좀 격려하면서 갑시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흐름, 세상을 본받아 가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 제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큰 성공을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이 제자들이 빨리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겁니다. 아버지, 내가 비옵기는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도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남겨두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이 세대의 흐름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사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의 개념을 조금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공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죄에 타협하지 않았고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또 우리는 주님 따라가, 시대를 거슬러서 주님 따라가기를 애쓰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걸어가야 될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욕심들, 걱정들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걱정거리, 사람들이 많은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다 연구해서 뭐 적어내라 해보고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85%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해서 낸 발표문이에요.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지나가면 될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정말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은 5%에 불과하다. 그런 심리학자들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걱정이 있다 보면 그 걱정이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욕심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누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자녀가 잘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게 목적이 어디에 있냐.
정말 주님의 영광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출세를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참 대구하고 여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이래서, 신방을 가서 이 집이 아직 형편이 어떤지 모르고 살고 있는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이고 자녀들도 알만하겠다라고 싶어서 물었어요. 큰아들은 물으니까 의사입니다. 둘째 아들은 변호사입니다. 셋째 딸은 아이고 사위가 의사예요, 한의사예요, 이런 분들도 있고, 여러분 자녀들 중에 학교 선생님입니다 뭐 하면 다 잘 되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자녀들이 그 정도 좀 되면 엄마한테 좀 아파트 하나 사주가 좀 편하게 살게 만들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솔직히 있어요.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 다음에 질문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잘 나가지요? 대답을 안 해. 그래도 고개 숙이면서 이런 사람 괜찮아. 웃으면서 안 나갑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자식들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데 웃으면서 답하지 마세요. 화가 나요.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자식이 세상으로는 출세했는데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소한 쇼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꼭 방송 내보내요. 요거는 그게 맞잖아요. 제가 여러분 틀린 요구합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참 우리가 잘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일이 납니까? 애매모호한 것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 명확해집니다. 복잡하게 내 자신을 짓눌러 오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단순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것처럼 앞길을 알지 못할 것 같아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 깜깜함 속에서 내가 길 찾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발버둥 쳐봐도 길은 없어요. 거기에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 됩니다. 저도요 참 생각이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재개발 문제, 오늘 또 제가 구청에 가서 구청에 뭐 과장인지 누가 하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앉아서 제가 한 80%는 제가 얘기하고 왔어요. 현재 재개발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 쫙 설명을 다 하고 말을 이라더라고요. 은광교회도 한 표래. 그래서 내가 10표 달라 한 적도 없다. 한 표 맞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재개발 조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표가 26표나 있다. 무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대로 가면 지역 주민들이 덕을 보나? 조합원들이 덕을 보나? 자기도 그래요. 제가 오늘 하나 물은 게요. 내 땅 50평 정도 가지고 30평짜리 아파트 들어가면 최소한 돈이 1억 정도는 더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냐? 물었더니 여러분 구청 과장도 맞다라고 고개 걷다 그랬어요. 그런데 뭔 이익을 본단 말인가? 재개발해가지고 뭔 대박을 누리고 뭐 돈박 쓰게 않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제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우리 재개발 문제 생각하니 머리 아프죠. 또 우리 지금 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아직 우리 재산권이 수안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게 뭐 하나 은행 빚을 좀 바꾸려고 해도 이게 뭐 저쪽 허락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 또 처리하려고 해요. 이게 또 머리 아프죠. 우리 교인들 찾아보니까 왜 그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그리 많은지도 모르겠고요. 나중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제가 마음에 아버지 그 말밖에 안 나와요. 어째 집안에 이런 환란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요 우리 사택에서요 이쪽을 보면 그래도 교회 마당이나 보이지만 뒤쪽을 양동 쪽을 내다보면 쳐다보기가 싫어요. 빈집도 있고 무너진 집도 있고 기와집이 다 무너지가 거기는 어디 밀림이 돼 있고 아버지 온갖 복잡한 생각이 오는데
저도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들은 걱정 없겠어요? 걱정. 그럴 때 내 마음이 집에 올 때마다 저는 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 방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내가 혼자 읽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컴퓨터에서 읽어주는 성경 틀어놓고 눈은 성경 따라가고 귀는 듣고 있는데 어떨 때는요, 따라가는지 눈으로 보는지 한참 있다 보니까 나는 아직 마태복음 5장 펴 있는데 벌써 컴퓨터는 마태복음 10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자꾸 앉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거든 성경을 읽으시든지 아니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아이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든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잘 안 돼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개의 샘물이 있다 했어요. 두 개의 샘물이 있는데 한쪽에서 샘물을 내는데 이 샘물은 어떤 샘물이냐 하니까 온갖 썩고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욕정과 욕심을 토해내는 그런 샘물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맑은 샘물이 있는데 성령의 샘물이 있는데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 것을 깨달았노니 하나는 성령의 법이고 하나는 육체의 법이라. 내가 날마다 성령의 법에 순종하려고 했지만 날마다 육체의 법이 나를 짓눌러 오는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엎드렸던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딴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욕심과 이런 물구멍을 틀어막는 작업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 찬송 가지고, 기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막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마음이 청결해지는 자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죄로 향하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성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하면 나무나 이런 거 막대기를 딱 휘었다 탁 나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죠. 이게 여러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막 돌려놔도요 어느 순간 통 놔버리면 어디로 가요? 죄로 향하는 쪽으로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죄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본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고 주님, 오늘 또 십자가의 은혜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오늘 또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 뭐냐? 마음이 청결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데 공동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냥 내 신앙, 내 믿음, 내 기도, 내 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과 개인적인 믿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마음이 청결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전도회가 아름다워야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처음에는 이래요. 야, 좀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그런 것 같네? 네 번 듣고 다섯 번 듣고 여섯 번 듣고 일곱 번 들으면 지가 아까 이 사람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전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보니까 이 부동산을 옮겨 타는 것을 하는데, 이야, 우리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이게 탁탁탁 건너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저도 옆에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집사인데, 목사님 처음에는 우리가요 2천만 원 가지고 아파트를 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새 아파트 짓는다 해서 탁 갈아탔는데, 갈아타고 난 뒤에 3년쯤 있으니까 또 다른 데 아파트 타니까 또 갈아타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늘 빚 갚는다고 바빠. 월부 갚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재산 정식하는 얘기를 가만히 나도 들까, 목사님 나도 볼까, 야 나도 지금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그게 그런 마음 자꾸 들어요. 여러분, 엄난한 친구, 엄난한 얘기를 하는 사람 옆에 두면 자꾸 엄난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처럼 나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일에 자라갑시다. 그리고 감사의 말을 자꾸 합시다. 예, 그래야 돼요. 또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막 누구 들으라고 또 이게 해야 되더라, 이래 하지 말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요, 참 우리를 향해서 지적 많이 하지, 참 감사하지,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 맞지? 이래야 되는데, 오늘 막 작정하고 하더만은 작정하고 해.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내 심령이 은혜의 심령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예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공동체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본다 했어요.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본 분 있어요? 아무도 못 봤죠? 그럼 마음이 청결 안 하네, 그지? 예. 내가 마음이 청결 안 하니까 하나님 못 본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 은광교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마음이 다 청결하지 못하구나.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이래 적어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그러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채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좀 표현상 하면 이렇습니다. 야, 저분은 정말 기도빨이 세다. 기도만 하면, 저분한테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때로는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이런 얘기를 들어 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에 힘이 셌냐?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가 힘센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되 어떻게? 서로의 죄를 고하며 기도할지니라.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자기의 죄를 서로 고하며 함께 주님 앞에 죄를 고하고 엎드리는 자가 그때의 의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연약한 믿음을 붙잡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육신의 병이 고침받는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제가 보니까요, 어떤 분은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받고 응답받는 분들이 있어요. 응답받고 난 뒤에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기도 응답받을 때는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나니까 우연히 됐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희 고향에 폐병으로 기침할 때마다 각혈을 하던 사람이 부흥회 이 사람과 같이 한번 가자. 그거 가서 기도받으면 낫는단다. 그때 여러분 그 유명한 명향식 선생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는데 부척산 기도원 원장이었어요. 한번 가보자.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부하고 초등학교 1학년 다닐 때까지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어요. 얼마나 이분이 말주변이 좋은지요. 저는 따라가도 못해요.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는데, 우리 그때는 바닥에 의자도 없을 때 바닥에 앉았는데 우리가 구름 타고 부부부 떠가는 것처럼 그렇게 동화를 잘했어요. 성경 구절, 성경 가지고. 딱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기억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버지한테 찾아와가지고, 왜냐하면 대문을 서로 마주보고 살았거든요. 아재요, 내 폐병 고쳐준 대가로 10년 동안 교회 봉사했으니까 됐지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고향 가면 가끔씩 아직도 그 아저씨 살아계신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 아직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안 하는데 이제 저 강 건너편으로, 경남 땅입니다. 강 건너가면 경남 땅에 가서 뭐 하느냐면 매일 저녁마다 찬물 떠놓고 사람들 모아놓고 남묘 호랑객교, 남묘 호랑객교, 나무는교 호랑객교, 나무는교 호랑객교, 이 말만 잘 외우면 모든 질병이 낫는다고 찬물 한 모금 마시고 또 남묘 호랑객교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그 능력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자이고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매일의 삶 속에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 보지 못하지만 오늘 또 내 곁에 계신 주님, 제가요 주님을 잘 체험할 때는 이럴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는 좀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러분 5층에 사는데 2층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나와서 딱 앉으니까, 특별히 그런 날 또 제가 인도하는 날에 오늘 저녁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으면 부목산이나 박전도사님한테 새벽기도 좀 인도하라 할걸, 이런데 아침에 나와서 자리에 앉아서 딱 앉으면 여러분 힘든데 기도가 뭐가 나옵니까? 솔직하게 딱 앉는데 어떨 때는 가끔씩 누가 제 귀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니, 힘들지 누가 하겠어요? 주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실 때가 들어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이신데 내가 이거 좀 피곤하다고 내가 좀 이래 터집자고 생떼를 부리고 아침에 나오기 싫어가지고 등짝을 침대에다가 못 박아놓은 거 매로 내가 이래 버티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그럴 때가 은혜가 되고, 어떤 날 신나게 일어나가 룰루랄라 하고 새벽기도 인도해야지 일어나오면
이상하게 그날은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목사가 여러분 새벽마다 엎드리면 막 기도가 잘 되면 뭐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 벌써 바뀌었죠 뭐. 근데 안 돼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형편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를 들어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탄식을 들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능력을 베풀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필요한 욕심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인 되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훈련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구역을, 우리 기관을 좋은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가 마음이 청결한 자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사상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병기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악한 사상, 악한 조류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 순종함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병기로 거룩한 도구로 드림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지칠 때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성령 하나님께 복종되어지는 마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써갈 수 있는 은혜들을 주님이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영광교회 신앙 공동체, 즉 우리 영광교회가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마음들 허락하옵소서.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오늘 또 날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고 믿음의 동력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나쁜 동력자가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믿음의 동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신앙의 동지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동지, 신앙의 동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신음소리조차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때로는 주님이여 답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서,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 남기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3대 신앙 개성 잘 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직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불신 남편, 불신 아내, 불신 부모님, 불신 자녀들, 불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통하여서 그들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젊을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교회 잘 다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낙심하여 있는 자들, 하나님 빨리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탕자처럼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이 무더운 때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3대 신앙 개성을 잘 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속에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고 믿지 않는 아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 먼저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영혼들을 안타깝게 품고 기도할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믿지 않는 자녀들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들이 속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이 영혼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도 예수 없이 죽는 영혼들이 없도록, 한 영혼도 주님 모르고 죽는 영혼들이 없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들로 통하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가족들이 복음화되고 우리의 친척들이 복음화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자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눈문동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구청에 가서 한 2시간 동안 구청의 재개발 담당자들하고 면담을 하는데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출 것이 많고 얼마나 부정이 많으면 서류 하나 복사해 달라는데도 그거 복사해 주지 못하는 조합을 어떻게 믿고 가겠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불법과 탈법이 다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 눈문동이 새롭게 우리가 구상하는 대로 아름다운 동네로 거듭나는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주도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인도자가 되어서 은광교회가 부흥 성장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분리 개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우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땅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정말 주님이여 조합책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불법과 탈법들과 모든 부정한 방법들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잘못들이 주님에 드러나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누문동을 아름다운 동네로 바꾸어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주도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도적으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누문동이 정말 사람 살 곳이 되어지고 정말 이 누문동이 정말 온 주민들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동네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잘 감당함으로써 영광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의 인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교회가 부흥 성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시 분립개척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영광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많은 교회를 분리개척했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다시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뉴스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전직 대통령들 감옥 다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나 지금 고위공직자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내었던 핵심 신복이었던 경남도지사로 이번에 당선된 김경수 도지사는 트루킹 사건에 오늘로서 검찰 쪽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다. 여러분, 이래 되면 청와대까지 시끄럽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정직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또 하나 인권이란 미명 아래에서 온갖 음란하고 가정스러운 일들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악한 법령들이 만들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정부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멘 사람들 난민이라고 하는데 난민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그냥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주저앉은, 처음부터 우리를 난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들어온 자들이 아니라 들어와서 살다가 이제 여행비자 기간이 만료되어 가니까 난민으로 앉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100%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한국을 향한 이슬람 선교 전략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유튜브에 있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이슬람 나라에서 6년을 살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압니다. 자기들이 힘이 약할 때는 정말 고분고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힘을 지면 그들은 테러도 살인도 정당화하는 그런 세력이 이슬람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지혜롭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인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운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아버지 군부가 가지고 있는 기무사 문제나 또 주님 트루킹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정직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불법과 탈법과 모든 부정한 방법들이 다 드러나게 하셔서 이제는 만천하에 밝혀지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가 저 하위직 공무원에서 고위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복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소수자들을 인권으로 돌봐야 된다는 미명 아래 여러 가지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 사상들을 가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악한 법령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사상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정부가 또 주님의 제주도에 불법 체류 중인 이 예멘 사람들에 대해서도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고 이 대한민국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주님이여 점령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지금은 약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힘이 있으면 테러도 일삼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그들의 율법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이 살인을 정당화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사회, 공정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도표를 보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이들의 육신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은광교회 합심하여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라는 그런 놀라운 은총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이름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여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두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서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오셔서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은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모든 염증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절들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피가 깨끗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혈관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님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부러지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암세포들, 염증들, 모든 주님의 당뇨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